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산상수훈에 나오는 메시지와 오늘 평지설교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거나 듣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해 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이건 특별하게 정말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상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 편하죠. 그러면 이상적인 것은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거니까 그렇게 딱 나누고 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살아갑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의 대가들이잖아요. 다 안 되면, 내가 못하거나 안 되면 뭔가 이론과 뭔가의 논리를 발견해서 거기에다 갖다 붙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36절의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에 턱턱 걸리는 메시지들로 모든 구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손살에 치면서 주님 저 이거 못합니다.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명령이신가?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제안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되라, 하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순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둘 중에 하나지. 그 사이에 어딘가에 이렇게 끼어 있거나 어딘가에 우리가 발을 좀 어중간하게 디디고 있으려고 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혁명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거나 반대가 되는 이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우리 본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성은요, 남이 나에게 해준 대로 해주는 겁니다. 뭐 좋은 일 해주면 좋은 일로 갚아주는 거 우리 본성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으로 갚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꼭 똑같이는 안 갚아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고, 구약은 그 본성을 가능한 한 고려하면서 그 본성에서부터 너무 어게인스트하지 않고 이렇게 거역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고려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정도까지만 해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본성을 거슬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을 거슬러라. 그럼 어떻게 제가 이 본성을 거슬립니까? 제가 생긴 대로 살아야 되고,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고,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제게 없는 것을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피아노 칠 능력이 없는데 피아노 치라고 그러면 소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똥땅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밖에 전 못해요. 기껏해야 도미솔 뭐 이런 거 못해요. 반주 못합니다. 저보고 모차르트 치라고 그러면 저는 손사래를 칠 겁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아예 포기할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이 그래서 새 가죽 부대와 옛 가죽 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너무 운동력이 세고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옛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본성대로 만약에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 본성과 이 가르침은요 서로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주셨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가죽 부대에서 이 가르침을 담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새 사람이 이 가르침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담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령에 의해서 이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매일매일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 서서히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힘든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공동체 속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힘든 말 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또 같이 있기도 싫어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 사람 용서해라. 그리고 네가 해줄 수 있는 선대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하고 선대한다는 것은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어 주라는 뜻입니다. 욕으로 갚지 마. 쌀쌀한 마음으로 갚지 마. 되돌려 주지 말고 너는 오히려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안 하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죠. 굳이 내가 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되냐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선을 베풀어야지. 그럼 선을 어떻게 베풀까? 일단 그분에게 인사하자. 내 마음으로 인사하자. 아는 체 하자. 그 사람이 나에게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가더라도
잘 계셨냐고, 안녕하시냐고 인사부터 하자. 그 손을 내밀자. 거기서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은 나를 쌀쌀맞게 대할 줄 몰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애쓰는 동작 하나하나를 시작하기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게 만들어 주시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잖아요. 새 사람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매일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께서 알아서 늘 새롭게 해주시겠거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늘 저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직 성령님께 기도해라 라는 대목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 기도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는 말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탁해야 됩니다. 능동과 수동이 있는데 능동은 부탁하는 겁니다. 수동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거지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수동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수동적입니다. 그분이 마음 먹고 행하셔야지 제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내가 할 일과 성령님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부지런히 부탁하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이 사랑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제 본성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고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새로워져야 우리가 주님의 이 가르침을 매일 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 이 가르침이 나를 서서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싶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든지 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일단 1단계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면 2단계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신이 생기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면 3단계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선의 단계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혹은 내 원수같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쌀쌀맞게 구는 사람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 이런 단계들을 자기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그 행동을 하게끔 도와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 행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미워한 자를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그 아래 있다가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다 저주하더라. 인생을 저주하든지 자기를 못 박은 군병을 저주하든지 로마를 저주하든지 자기를 배반한 자를 저주하든지 인생의 그 악을 쓰면서 저주하더라.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만은 저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축복하더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더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가장 힘든 위기와 밑바닥이 있을 때 인간은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밑바닥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분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인간이 악을,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어떻게 저 위에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이렇게 실천하셨어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겠죠. 아버지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버지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모든 걸 가지고 행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너 선대하는 거다. 너 용서해 주는 거다. 그 다음은 네 몫이 아니다.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은 네 몫이 아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는 거다. 네가 원수 갚지 말라. 아버지가 하시게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너에게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렇게 해라.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면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능력 면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지혜 면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방면에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입니다. 동시에 새 사람은 이걸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새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새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를 불어 넣어 주셔야 내가 이 일을 조금이라도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명령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길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도 사랑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따라가야 될 텐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사람,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새 사람,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사람 안에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 주님의 귀한 명령을 담고 그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힘으로, 생명력으로 저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습대로, 본대로 또 부여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